카람, 아랍어 이름으로 카람이고요. 김은수입니다. 1980년생으로 태어나서 메디나로 이슬람 유학을 가게 되고 지금 2007년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이니까 아마 한 16년 정도 계속 이슬람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네, 제가 기존에 배웠던 것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들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잠시나마 의견과 그리고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한국인이시죠, 그렇죠? 한국인이시고 한국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의 학창 생활이 어땠고 사회생활이 어떻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미남 형제님, 한국 사람들 행복하나요? 대부분? 잘 모르겠어요. 여기 뒤에 계신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조사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낮은 랭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슬람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국 사회에서는 외모 지상주의가 판치고 있죠. 예쁘다, 잘생겼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의 등급을 매기고 잘생긴 사람 그리고 예쁜 사람들은 TV에 나와서 춤을 추고 연기를 하고 외모가 서로 사람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돼요.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굉장히 신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어느 아파트에 사냐, LH 아파트에 살면은 클래스 낮고, 자이나 삼성 아파트에 살면은 클래스가 높아지고 있죠. 등급을 매겨요. 비교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겠죠. 나는 쟤네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98% 아니면 그보다 더 낮은 비율의 많은 사람들은 불행해요. 나는 못생겼어. 나는 매력적이지 않아. 나는 돈이 없어. 부모님이 흙수저야.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에서는 행복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은 어떤 해결책을 주고 있을까요? 하디스에서 명백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디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가 받은 언행을 뜻해요. 하디스는 꾸란과 함께 이슬람의 근간을 형성하는 텍스트인데 하디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외모와 재산을 보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보시는 것은 그대들의 마음과 선행이다라고 했어요. 자, 외모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저희들이 정말 중요시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믿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선행.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지 저희들이 현세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커다란 권력을 잡고 예쁘고 잘생겼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세에서 우리가 죽고 나서는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현세는 짧아야 100년입니다. 100년, 그렇죠? 100년이에요.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년보다 더 살 수도 있겠지만 거의 100년 이전에 다 사망하죠. 그렇죠? 이슬람의 믿음은 뭐죠? 내세는 영원해요. 영원한 내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세와 내세의 가치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현세는 100년이에요. 내세는 영원해요. 자, 수학식으로 접근하면은 내세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자, 무한대와 100년의 가치를 비교를 해봅시다. 무한대를 분모해 놓고 그 위에 100년을 놓으면은 자, 분모가 무한대면은 그 결과값이 얼마죠? 분모가 무한대고 분자가 일반적인 숫자예요. 그러면은 이퀄 얼마죠? 0이죠, 0. 네. 무한대에 비해서 우리가 현세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0이에요, 0. 100년 동안 아무리 잘 살고
뭐 원하는 것을 다 가지더라도 내세에서는 그것이 이유로 해서 내세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에요. 저희들은 외모의 노예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항상 집중해야 될 것은 마음에 있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선행.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지는 가치에 크게 마음을 두지를 않아요. 잘 사네. 좋아. 나는 뭐 매일 맛있는 거 안 먹어도 돼. 저 사람 예쁘네.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을 비교해서 나를 낮은 위치로 놓지를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이 슬퍼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슬람을 믿어야 돼요. 이슬람을 믿어서 여러분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슬람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살면서 누구든지 시련을 겪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취직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고, 많은 시련들을 저희들이 겪게 됩니다. 시련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시련을 대하는 자세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예요. 자,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 시련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재앙이 닥치면 어떻게 하죠? 아이, 술 마시러 가자. 한잔 하자. 가자. 내가 쏜다. 술 마시면서 잊으려고 해요. 술을 마시면서 이제 사람에서 동물로 변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러고 나서 필름이 약간 풀리면서 자신의 욕망이 요구하는 것들을 저질러요. 그러고 나서 깨고 나서 필름 끊겼네.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재앙에다가 자신이 만든 재앙을 더하는 거예요. 자, 술 마신다고 모든 게 해결돼요? 절대 그렇지 않죠. 너무나 슬픈 재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해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불명예 중에 하나가 이 자살공화국이에요. 자살공화국.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해서도 계시를 통해서 알려줘요. 하디스에서 말하기를 자살을 하는 사람은 그 자살의 방식대로 내세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칼로 자신을 찔러서 자살을 했어요. 그 사람은 내세에서 부활을 해서 칼로 자신을 계속 찌르는 그런 고통을 받아요. 그 고통 감내할 수 있어요? 몇 초마다 계속 자신을 찌르는데? 자살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술이 해결책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이슬람의 가르침이에요. 이슬람의 가르침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도께 누가 물었어요. 오 하나님의 사도시여, 가장 커다란 시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도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가장 높은 신앙심을 가진 분인데 그 사람들은 가장 커다란 시련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신앙이 높기 때문에 그 커다란 시련을 감내할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높은 시련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들과 유사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들과 유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서의 공식은 신앙이 높을수록 시련의 강도는 커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신앙의 수준에 벗어나는 시련을 받지를 않아요. 제가 만약에 50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50 아니면 그보다 낮은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꾸란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라 유칼리풀라후 나프산 일라 우스아하 라고 말씀하시세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짐을 짊어지우시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사람들도 자신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커피시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시련은 내 능력 밖의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출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이 시련을 통해서 그냥 시련 자체로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름답게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잘 인내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시험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할 때 우리는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의 그 레벨이 천국에서의 레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련을 받고서 짜증을 내고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것이 주어졌냐 하면서 화를 내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효과도 내지를 못하고 현세와 내세에서 그 단계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내지를 못해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시련은 자신이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를 용서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누 까이임이 말했듯이 이브누 까이임은 이제 가장 위대한 이슬람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시련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식은 딱 시련을 받았을 때 알함두릴라 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시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찬미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시련이라는 게 결국 나에게 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인내를 했을 때 결국 나에게 현세에서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힘든 시기에 있었을 때 더 그분을 내가 떠올리게 하는 조치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시련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분들께 한번 얘기를 드렸었지만은 저도 이제 개인적인 그 시련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박사 과정이 있는데요. 제가 석사 과정에 이제 그 논문을 적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제가 논문 주제를 고르고 골라서 대학교에 냈는데 대학교에서 빠꽂힌 거예요. 이거 안 돼. 시간은 지금 뭐 1년, 2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석사 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조급한 거예요. 완전 벼랑 끝에 몰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때는 굉장한 저한테 시련이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공을 제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이제 지원을 했음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였는데 만약에 일이 만약 술술술 잘 풀렸더라면 시련이 없었더라면은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못 느꼈을 터이고 시련 없이 모든 것이 잘 풀렸더라면은 제가 거만해질 수도 있었겠죠. 아 내가 잘나서 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잘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시련을 받음으로써 우리 사람은 나약함을 느껴요. 우리 사람은 뭔가를 성취하게 되고 뭔가 성공을 거두게 되면 거만하게 돼요. 이렇게 꾸란에서도 나오지만 지식이 많은 재산이 많은 까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을 때 아니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이렇게 부유하게 됐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고. 그렇지만 시련을 받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은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 앞에 있는 시련에 대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자신의 빈약함, 자신의 그 낮은 위치를 다시 한 번 더 실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해요. 시련을 통해서 기도를 한다는 건 기도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이 더 올라가고 신앙이 올라가면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가르침은 한국 사람들의 절실히 필요해요. 시련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도 아니고 뭐 술도 아니고 시련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시련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입니다. 시험이고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내세에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레벨, 단계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슬람을 입고 이슬람을 믿음으로써 시련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쥐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국인으로서 이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시련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디스를 통해서 예언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lam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의 실상은 얼마나 놀라운가. 그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인내하노라. 그 두 가지 모두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일을 얻기도 하고 어려운 일에 부닥치기도 해요. 이슬람의 가르침은 이 좋거나 싫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라고 했어요. 자만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감사해요. 누구한테 감사해요? 저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꾸란에서 말씀하시기를 وَإِذْ تَأَذَّنَ رَبُّكُمْ لَئِنْ شَكَرْتُمْ لَأَزِيدَنَّكُمْ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는 내가 그에 대해서 은총을 더해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거는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의 종복인 나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총을 더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저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제 더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시련을 겪었을 때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분하게 인내하고 아름답게 인내하는 거죠. 꾸란에서도 wasbir sabran jamila 그대 무함마디여 아름답게 인내하라라고 했어요. 아름답게 인내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처한 그런 운명, 시련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출구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름답게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 세 가지를 중요시해야 돼요. 평상시에서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죠.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의탁인데, 자, 이제 사자성어로도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똑같은 겁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좋을 때 어떻게 해요? 저희들은 감사해요.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 어떻게 해요? 인내해요.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슬람의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단 잘 인내했을 때. 우리가 지금 받는 시련이 너무 힘들고 왜 나한테만 이러시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봤을 땐 뭐 몇십 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힘들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좋은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의탁, 그리고 좋은 것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인내를 할 때, 그때 우리는 행복의 열쇠를 거머쥐게 되고 행복한 삶의 기초를 닦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 가지의 방식만을 생각을 했을 때